시편 139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명절이 사실상 이제 거의 끝나는 시기인데요.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만나면 종종 이런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내가 너무 늙어버렸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굉장히 어리게만 봤던 사촌 동생이 갑자기 명절에 만나는데 와서 키가 저보다 더 커져가지고 형 뭐 이렇게 변성기가 와가지고 말하고 이런 거 경험할 때요. 또 제가 예를 들면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친척 집에 갔을 때,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저를 만나는 큰아버지나 큰어머니들이 저를 보면서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애가 많이 컸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을 통해서 아, 참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내가 참 시간이 많이 흘러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요. 이 명절 가운데 참 내 자신의 삶 혹은 내가 지나온 삶 혹은 우리 가족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9편이라는 본문은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 가운데에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찬양으로 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과 같이 노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서 어떤 순간이 떠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다윗이라면 아마 이런 순간이 가장 떠오를 것 같다라는 순간이 있을 텐데요. 흔히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도파민 터지는 순간들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모든 형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가족 앞에서 막내인 내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요. 또 이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돌을 딱 맞춰가지고 전쟁의 영웅이 되는 순간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순간도 있었고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던 그 순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왕으로서 자기 아들에게 그 왕권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그 아주 만족스러운 순간도 다윗에게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아마 내가 다윗이라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그런 좋은 순간만 있었던 게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최악의 순간들을 다윗이 다 경험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런 순간을 겪는다면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혹은 둘 다가 내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좀 많이 아팠죠. 진짜 많이 아팠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긴 했지만 그게 다윗이 원해서 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원래 그 자리에 초청받지도 못한 양치기나 하고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 않는 자였습니다. 형들도 다윗을 되게 무시했죠. 전쟁할 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형이 뭐라고 합니까? 너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냐? 라고 말하죠.
골리앗을 죽였죠. 그리고 왕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 그러니까 장인어른에게 가장 미움받았던 게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의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아니면 시부모님이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매번 쫓아다닌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심지어 그 칼을 피해서 이방 나라를 방황하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살겠다고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도 했습니다. 원수 같은 그 장인어른 사위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동시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있었지만 그걸 참아내야 했죠. 왕이 됐습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요. 왕이 됐더니 간음을 저질렀고 살인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결국 내 아들이 죽는 슬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 간에 성폭행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 간에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가야 하는 인생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면 뭘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아무것도 경험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좋았던 것만 떠오르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은 좋았던 순간보다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이 훨씬 더 많았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을 쭉 살아온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시편의 본문인데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힘들었다, 아팠다, 죽을 것 같았다, 괴롭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특히 자신의 인생을 근거로 했을 때 어떻게 이런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느냐? 결국 지나온 그 자신의 삶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고통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그런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이 찬양의 시편을 다윗이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다윗이 만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본문 전체, 그러니까 139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건데요.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살펴봐 주셨고 나를 알아주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사실 아무도 몰라봐 주던 존재였습니다. 그냥 한 집의 막내 아들 정도의 존재였죠. 모두가 몰라봐 줬습니다. 아버지도 그 아들을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조차 갖지 않았던, 다른 표현으로는 버림받았던 존재가 다윗이었죠. 아버지도 버렸고 형들도 무시했고 심지어 사무엘도 다윗을 바라보면서 왕의 그 존재감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다윗은 그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살펴봐 주셨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알아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신 사건을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알아봐 주시는 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사람들을 알아봐 주셨고 살펴봐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사람들,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사마리아로 가셨고 나병 환자들에게 가셨고 세리와 창녀들과 귀신 들린 자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알아봐 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알아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봐 줄 때가 있어서 참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를 대놓고 우리의 존재를 몰라봐주고 무시하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살펴봐 주시고 나를 알아봐 주시기에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그런 믿음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서 때로는 내 가족도 나를 몰라줄 때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용기 얻으시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했었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갔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도망하는 중에도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죄의 유혹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었고 때로는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 외로운 순간들이 있죠. 이런 명절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나를 몰라주는 혹은 나를 외면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 또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뒤처지는 것을 느껴지면서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순간 때마다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나와 절대로 멀어지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장 외롭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마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 우리가 탕자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내가 오면 반겨 맞아주시며 나를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어떤 외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라는 것은 항상 믿고 살았습니다.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죠. 이 누군가 나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내가 만들어진 목적과 계획,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의미 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일 때는 양 치는 데 최선을 다했고요. 골리앗 앞에서는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죠. 또 법궤 앞에 섰을 때는 왕이라는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예배자로 춤추며 나아갔던 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내가 어디에 서 있든 이곳 가운데에 날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을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아서 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찾고 해내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실수로 만드시거나 어쩌다가 만드셨거나 혹은 계획 없이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왜 필요하느냐?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죠.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는 이런 곳에 서 있는지, 때로는 내 가까운 사람들마저 내가 뭔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날 향한 반드시 이루실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묻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계시와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도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세상에 뛰어나고 성공한 그 누군가에게만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시험해 주시고 나의 악한 행위를 발견해서 고쳐주세요 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정도 되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이겨내고 어떤 신앙적인 성취를 이 정도 이루었으면 굳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 안 해도 자기 신앙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이 진짜 다윗의 신앙의 정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냐? 나의 경건과 나의 거룩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경험과 이런 간증이 있다는 것으로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지지 않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 영원한 길을 갈 수 없다라는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다윗이 가장 성공했을 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그가 처절한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죠. 언제 그가 범죄하게 됐습니까? 궁전 옥상을 거닐 때. 그가 궁전 옥상과 같은 위치와 모든 성공의 정점에 선 그 순간, 그때 그가 하나님을 떠났죠. 밧세바를 보고 간음했죠. 그때 하나님을 그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겪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왕이 되었는 줄 알았는데 성공한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내가 이런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라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그 순간에 결국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죄 앞에서 다 무너져버린 경험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왕이 되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아버지가 되어도 내가 이 죄로부터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확인과 보살핌이 없어서는 나는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그의 고백이 이 고백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나를 단련하실 때 내가 그 길에 설 수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겸손한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들, 내가 아무리 성공한들, 내가 명절 가운데 내 후손들을 다 만나서 내 후손들이 아무리 잘된들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교만에 빠지는 순간 결국 우리도 다윗처럼 범죄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 그 영원한 길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과 노력과 성취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죠. 이단 교주가 되거나 아니면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그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언제나 죄인일 수 있다라는 그 죄에 대한 가능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9편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삶에 만난 하나님을 4가지로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실 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말고요.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살펴봐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발견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확한 계획과 길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겸손한 마음, 회개의 마음, 또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또 매주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30장을 제가 불렀었는데요. 430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좋아하느냐?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이 가사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 순간에 사실 한 번에 도달하기를 바라죠. 순식간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순식간에 나와버렸으면 좋겠고, 순식간에 내 자녀가 결혼을 해버렸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특별히 믿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분명하지만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우리는 매일마다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순간에 다 바뀌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그 한 걸음을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내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과 계획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 걸음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 가운데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이 내 삶에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중심되어 주셔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하고 경험하고 만났던 그 나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성실히 한 걸음씩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내서 언젠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길에 서 있는 자가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그런 영원한 길에 함께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알아주셨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또 우리를 영원한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하나님,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내가 어렵고 잊혀지고 힘들고 아픈 그 순간에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